다 같이 찬송가 3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때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이하람 성도와 창립기념주일 준비연회가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영성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지금은 나성 서남교회를 섬기시는 최건능 목사님께서 염려하는 이들에게 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 모두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1시간 후에,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뿐더러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큰 대형 병원장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암 권위자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의 암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본인의 이 몇 센치 및 피부 이 몸속에서 암이 자라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대단한 경제 전문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경찰도 도둑을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2017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조금 한 40분 떨어진 부에나팍이라고 하는 시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소방서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소방서에 불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곧 처형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깊은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혹은 낭만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채찍도 맞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의 가운데 있는 한 사도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오늘 3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둘째,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라. 셋째,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아멘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한 죄수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근데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멘으로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우리 교회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문 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오늘 이 저녁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승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 것을 결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낙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것인가? 나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염려를 버리고 근심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것이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 것을 네가 결단하고 선택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하여도 근심과 걱정, 염려하며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그만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또 보호하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을 결단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염려 가운데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맨날 목사님들은 기도냐 하지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가 끝이 납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느냐, 근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고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내가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에 그곳에 무릎 꿇지 마시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앉아 있을 때 요 물 한 잔 마시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지금 한 잔 마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2012년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플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사역을 시작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가져간 돈이 많지 않아서 돈이 조금씩 이제 렌트비를 내고 나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숙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300불 정도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도 처자식 다 데려와서 300불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말하기도 참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번 주일 교회 설교자가 좀 비는데 와서 좀 목사님 설교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유 좋죠. 저는 뭐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주실려면 이왕 300불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300불 이렇게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100불 200불 되면 어떡하나 좀 그런 마음에 주차장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거부터 봤어요. 봉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딱 봤는데 3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자랑을 했어요. 여보 이거 300불 우리 모자란 300불 하나님 딱 맞춰주셨. 아내도 좋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때 좀 욕심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100만 불이 좀 모자라는 좀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100만 불 맞춰주실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까 제가 변 치우고 싶다고 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2019년 우리 나성서남교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저를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사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 저희 이제 신부 장로님께서 서계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사실 목사님께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교육관, 저희 교회 교육관이 참 예쁘게 잘 졌습니다. 교육관이 너무 예뻐요. 근데 목사님 그 교육관 빚이 많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그 목사님 도망가실까봐 사인 안 하시고 도망가실까봐 안 했대요. 그래 얼마냐고. 180만 불입니다. 사인을 제가 지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그 수년 전에 그냥 빈말처럼 내가 100만 불 정도 모자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100만 불 받고 100만 불 더 200만 불을 저에게. 이야 여러분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명성교회 200만 불 그러면 명성교회도 200만 불이 큰 돈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태산 같은. 저는 근데 눈꼽만큼도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근심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채워주십시오. 저는 보시다시피 제 통장엔 돈이 없고 제 집 팔 집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 이 온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열심히 많이 갚았어요. 많이 갚고 지금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끊어진 자리에 염려가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나성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 교회, 제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압니다. 이거 실수 안 하려고. 우리 명성교회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어렵다고 하십니까? 수요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토요일날 시도 때도 없이 기도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2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 긴장을 좀 하는가 봅니다. 입이 좀 마르네요. 여러분,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덧붙였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라라는 것을 덧붙였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 또 간구에 감사가 들어갈 때에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믿음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은 이전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되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그냥 어펜딕스, 부록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 또 우리가 바라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은 그리 기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의 확진 판정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처음에는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참 많고 악인들도 참 많은데 왜 우리 어머니같이 선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여종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 원망하듯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더해지게 되어지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또 상처와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좀 더 보여주시죠. 저분이 누구시냐면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시고,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나서 아주 저명한 변호사로,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또 부유한 사업가로, 여러분 지식과 돈과 명예를 다 갖췄던 분이 저 바로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 선생을 돕고 그와 함께 계속해서 복음 사역, 미국의 가장 위대했던 그 복음 부흥기 때에 이분이 D.L. 무디 선생님을 재정적으로도 돕고 열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71년 시카고에 있는 부동산에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이분이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던 중에 사업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비슷한 무렵에 4살 배기 그의 아들이 성홍열이라고 하는 당시 무서운 질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심했던 그는 1873년 그의 남은 가족 아내와, 아까 보신 사진에 그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이 상심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배를 타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D.L. 무디 선생과 함께 섬기던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서 내가 다음 배로 가겠노라, 아내와 딸들을 먼저 떠나 보내고 이 호레시오 스패포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호레시오의 가족들을 태우고 영국으로 향하던 배가 그만 대서양 위에서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안타깝게 이 사고로 그의 아내는 겨우 구조되었지만 그의 사랑하는 4명의 딸들, 사진 보여주세요. 사랑스러운 4명의 딸들이 차가운 대서양 바다 위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부를 들은 호레시오는요 정신이 이제 미친 거예요. 돈 잃어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잃어버렸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다 데려가신 거예요.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타고 이 아내는 겨우 구조되어 지금 이제 영국에 있는 병원에 있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선장이 이 호레시오를 불렀습니다. 호레시오,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침몰돼서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호레시오 스패포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 많던 재산도 다 가져가시고 어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다 데려가십니까? 밤새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슬픔, 또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적인 감동을 가사로 적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에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도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가르쳐 주시네.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 가르쳐 주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던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은 평안하다. 비록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이 나를 엄몰치 못한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찬양 가사입니다. 이외에 호레시오와 그의 부인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를 다 데려가셨지만 이제 3만 명이 넘는 고아들, 어린 자녀들,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이름도 모르고 그런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호레시오 스페포드 아동센터를 설립해서 그들을 돌보며 평생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감옥 속에서 박해가 또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 속에 있던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낙심과 또 절망과 또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결단하십시오. 염려에게 지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감사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종이 정말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었다면 십자가 뒤에 가려워 주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귀한 사역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든 순간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시간입니다. 정옹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